할아버지입니다. 어제 휴가라고 해가지고 집에 건너와서 같이 점심 먹고 또 손자와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는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기쁨이고 또 감사의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올려놓은 걸 제가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쓰는 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 설교가 쭉 진행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자신에게 딱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안 들어와도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딱 걸리면은 그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사이 그 큰 사회적인 화두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또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들을 하고, 또 저와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수요일 날 저녁마다 하는 그 생로병사를 절대 빠뜨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 프로를 안 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오늘 이 시대에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건강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교회 건강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먼저 질문을 좀 던지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큰 숲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에게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 그리고 노후, 이렇게 한평생을 쭉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거죠. 아마 좀 젊은이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결혼을 좀 잘 하십시오. 미혼들은, 한 분들은 이미 어쩔 수 없고.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그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다른 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은 수준이 나와 비슷하거나 나와 앞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말이죠. 예? 뭐 저런 인간을 만났노? 속으로 막 욕도 막 나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쭉 살면서 느낀 것이, 아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예. 그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참 나는 정신적으로 아직 좀 어린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좀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그런 정신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읽지만은 일주일에 그저 한 권 정도는 꼭 읽으려고.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이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책상 위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읽어야 될 책이 2권이 올려져 있습니다. 책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그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쳐봤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딱 쳐보니까 이 전국에 건강한 교회라고 이름을 가진 교회가 19곳이 있어요. 교회 이름이 건강한 교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구나.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건강한 교회로 앞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모든 교회의 꿈입니다. 이름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건강입니다. 예. 왜냐?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참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다. 힘든, 내가 싸우기에 너무 버거운 상대다. 이게 아마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단테의 그 신곡을 읽으신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테의 이 신곡은,
참 이 불후의 명작입니다. 불후의 명작이고 이 단테는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피렌체의 사람인데 아마 서유럽을 여행을 하시면은 이 사람의 그 생가를 매입을 해서 그곳에 이제 허물고 기념관을 세우는 걸 아마 보게 되어집니다. 이 피렌체는 이 단테는 1265년 출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단테가 살던 그 당시에 이 피렌체는요 굉장히 이 상업이 번창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은 번창한데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제 그 신곡을 통해서 참 이게 어려운 책인데 거기에는 보면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철학 사상도 들어가 있고 뭐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시대적인 실제적인 어떤 사건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도 들어가 있고 아주 복잡한 책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숨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먼저 지옥편을 쓰고 몇 년 동안 지옥편을 쓰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연옥편 그리고 천국편을 나눠서 책을 써놨어요. 오랫동안 만들어진 아주 대작입니다. 대작.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잘 안 읽는 것처럼 이 책도 읽는데 그리 쉽지 않거든요. 좀 난해하죠. 그래서 이 지옥편의 서두를 보면은 이 단테가 어느 이제 숲속에서 길을 잃고 이 방황을 하는데 그 앞에 짐승이 나타나요. 3마리의 짐승이 나타나요. 하나는 표범이고 하나는 늑대고 하나는 사자. 근데 이 동물들이 다 맹수들이면서 상징적인 짐승들이에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이 늑대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탐욕. 그리고 사자는 우리 흔히들 라이온 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참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교만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 표범 그 얼마나 그 표피가 아름답습니까? 알록달록하게 정욕을 상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앞에 우리의 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정말 우리가 상대하기에 버거운 상대가 바로 이런 교만, 또 정욕,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늘 보지 않습니까? 이 정욕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다가 어때요? 그 감춰진 이빨에 정말 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죽음으로 안 그러면 인생의 치명타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도 교훈을 받느냐? 이 남자라는 동물이 절대로 교훈을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뭐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교모하게 이런 걸 즐겨요. 자꾸 눈이 돌아가요. 이렇게.
예. 하기야 다윗도 눈이 돌아갔으니까. 오늘 우리라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세바한테 눈이 돌아갔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자신이 좀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 자꾸 유혹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상대가 유혹이 안 들어오면 또 자신이 남을 유혹합니다. 참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예. 그래서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1계명. 10계명까지 있고 새로 생긴 11계명. 예. 들키지 말지니라. 예. 예. 안 들키면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은 뭔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하고 이런 교만이 나로 넘어지게 만들고, 예? 이런 또 자꾸 눈이 돌아가가지고 말이죠. 예. 자, 이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세상이 이런 사나운 맹수처럼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을 강화하는 중심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어리석음, 보편적인 어리석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흔히 있는 일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이란 것은 어리석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막상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시간이라든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 이걸 미리 알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우리 삶에 굉장한 어떤 변화가 올 텐데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물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참 귀한 것이었구나. 또 뭐 그뿐만 아니고 가족들, 가까이 있는 가족, 내 가족 늘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렇게 소중한 줄 그때 갔어. 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소중함을 알아본들 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 형님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씩 들어가 보면은 뭐 형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죽어라 막 그랬더니만은 막상 세상을 떠나고 하면 전화 통화를 했더니만은 형님 돌아가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을 땐 소중함을 몰라요.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저도 참 평생에 마스크 치고 설교해 보긴 오늘 처음인데, 그래도 비대면에 비하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언제나 우리가 그저 막 이렇게 언제나 맘만 먹으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막상 그렇게 안 되니까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야, 이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참 중요했구나. 사람이 그래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여행 가사에도 보니까 있을 때 잘해라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 가서 소중함을 하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소중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피로 값주. 그 피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목숨을 희생해서 바로 교회를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삽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는 그 물건의 가치에 합당한 뭘 합니까?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오늘 이 교회의 가치, 오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죠. 그래 교회를 여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참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보면은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또 무슨 취미가 비슷하다든지, 또 혹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비슷하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을 결성할 때는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교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녀, 노소, 누구나가 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좋소. 자, 여러분, 이 아무나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교회에 우리가 같이 모이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고 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모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가끔씩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살아가다가 혹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당연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단을 가꾸듯이 예쁜 꽃씨를 심고 우리가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잡초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몰려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단을 가꾸듯이 교회를 어떻게 화단을 가꾸듯이 우리가 열심히 심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오십시오. 내 삶에 오십시오. 내 중심에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뭘로 삼으신다고요? 자녀로 삼으신다.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생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를 믿습니까?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또 박 집사님도 정 집사님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가족이라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에베소는 주로 이제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면 너희는 이제 뭐가 아니다? 외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은 이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가나 이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친합니까? 친하지 않습니까? 친하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들의 관계는 이런 완전 원수입니다. 원수로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이 배경의 말씀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런 전에는 친하지도 않고 또 원수의 그런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같은 시민이고 같은 가족이다, 가족.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뭐 다 친한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처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나 다 있습니다. 안경이 자꾸 쓰리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됨과 동시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사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른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니까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회를 나올 때 이런 자세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그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목욕탕 가시잖아요. 목욕탕 가시면은 어떻게 하세요?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옷을 입고 목욕탕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 벗어야 돼. 양말까지 다 벗어야 돼. 자, 여러분 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떤지 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아요. 전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뒤처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올 때는 다 벗어나야 돼. 다 벗어나야 돼. 무엇인가 하나 자랑거리를 갖고 나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우들 간에도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라 하는 건 아니고 죄인은 죄인이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예. 그 다음에 의인된 죄인. 예. 의인된 죄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다면은 이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쭉 있다가 22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다.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체에 각 이런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지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다쳤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심각한 부상입니다. 저희 노예 저와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니 모처럼 안부를 전했더니만은 요새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그래가 계속 매일 하여튼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다른 데는 좀 어디 아프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또래 정도 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뇌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자,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머리는 뭘 합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해요? 그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낸다거나 혹은 이 머리에서 지시하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명령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그 지시를 받아가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은 0.01%도 없어요. 그럼 오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교회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런 큰 숲 교회를 만드는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중세 이 가톨릭 교회는 참 이 건강한 교회이지 않았습니다. 중세 이 가톨릭은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 공포의 종교였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황제를 선택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지만은 황제의 자격을 검사하는 것은 교황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것 중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아시죠? 네, 카노사의 굴욕. 학교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이 파워 게임이거든요. 교황과 황제의. 그래서 1차적으로 황제가 지잖아요. 그래서 이 카노사라는 성에 교황이 머물고 있는 성으로 찾아갔죠. 왜 찾아가야 됩니까? 황제가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교황이 일단 파문을 당하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적으로 간주를 해버리면은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성을 찾아가가지고 뭐 아내와 자식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 눈 오는 날 겨울에 추운데 눈밭에 맨발로 3일 동안 벌벌 떨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사면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에 시오니 나나미라는 그 일본 작가가 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세 권이 1, 2, 3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사건만 아는데 그 뒤에가 어떻게 되었을까? 황제가 이 점잖아요. 근데 수치를 당했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그래서 협력 교황을 세우고 본 교황을 바로 이 로마 땅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만 빙빙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황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 생각한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이 교황의 권위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 고안해낸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뭔가 교황청에서 나라마다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잃어버린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아온다.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그 뒤에 배우는 그 작가에 의하면은 바로 이런 교황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전쟁 2세기 동안 물론 뭐 매번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2세기 동안 전쟁을 했어요. 8차 전쟁까지 마치고 원래 9차 전쟁을 또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왕에 의해서 무산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봅니다. 아니 교황이 교회만 잘 다스리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하면 되지. 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런 파워게임에서 이런 공포의 그런 종교를 만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루터도 신부님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수입니다. 이런 자신이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과 교황청에서 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떤 천주교의 세력이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도 이 교회가 아니고 무슨 천주교의 일원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문제가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어떤 질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면 교회가 그걸 받아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개혁을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오늘 이 주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종교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는 어떻게?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오늘 이런 깊은 고민들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큰 숲 맑은 샘 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시작한 지가 어린아이처럼 역사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하지만 오늘 이 목사님을 중심하여 이런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건강한 교회가 한국의 곳곳 지역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국가가 변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중심하여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